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내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도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추모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UMC 연합감리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 추모주일을 드리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배를 처음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먼저 이 성도 추모주일 예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나?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자, 모든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추모주일이 생긴 것은 캐톨릭에서 드리는 그 올 세인트 데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 추모주일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산자들의 예배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 추모주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죽은 영혼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면 예쁜 국화 화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려서 혹시 여러분이 추모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꽃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주보에 제가 추모하시는 분들의 명단이나 뭐 이름들은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 이분들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이분들을 기념하고자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 안에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 내지는 배우자 내지는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뭐 이분들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도 뭐 그분들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년 또 이런 예배를 드릴 텐데 좀 제가 바라기는
이제 미리미리 좀 여러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좀 그분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에서 좀 그 이야기들을 좀 읽고, 이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 가셨구나.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귀한 삶을 사셨구나. 이 가정에서 이분이 이렇게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구나. 이렇게 좀 제가 알면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가 함께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가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그런 귀한 삶을 살다 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귀한 결단을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니까 우리 100세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냥 하나님의 귀한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또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기냐 짧으냐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날 동안, 이 생명을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달란트의 비유, 그 심판을 하신 것은 꼭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생명이라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기회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시간 절약해서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아껴 써라, 이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의 장터에서 시간을 살아.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삶의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남겨드려라. 그렇게 우리의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성도 추모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먼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마 지난 몇 주간 동안 곧 이렇게 화분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귀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그분들이 어떤 귀한 믿음의 삶을 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저도 아버지가 9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9년이 하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님이 31년생이시니까 2010년에 11년에 돌아가니까 딱 88순 지나시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 대단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분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은 아니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60이 다 되시도록 담배를 못 끊으셔서 교회 권사인데 그래서 맨날 담배 숨기고 다니다가 무슨 고등학생처럼 목사님 만나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다 목사님 만나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담배 숨기시고 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 또 굉장히 순수하신 거예요. 나이가 60이 다 되셨는데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거치셨어요. 좀 거친 삶을 좀 사셨죠. 왜냐면 거칠지 않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60세 때까지 저희 아버지,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교회에서 권사님까지는 되셨는데, 또 뭐 딱히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60세가 훌쩍 넘으셔서 이제 하시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소일거리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실 때 교회 생활에 너무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가 뭐 한다고 그러면 항상 옆에서 그거 도와주고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학생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쫓아가셔서 막 텐트 쳐주시고, 막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막 거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참 많이 행복해 하셨던 모습들. 그래가지고 노년에는요, 계속 교회 사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올 때쯤 됐을 때는 한 교회에서 한 30년, 40년 오래 믿음 생활 하셨는데 너무 교회를 그냥 즐겁고 기쁘게 하시니까 마침 교회 사찰이 필요하고 사찰 자리가 비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그거를 또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몇 년 그냥 교회에서 사시면서 또 사찰도 하셨어요. 저희는 좀 하시지 말라고 내가 힘드시니까. 그래도 그게 너무 본인들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행복해 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버님 얘기하면 무슨 아주 어떤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지 또 어떤 훌륭한 어떤 장로님이셨는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게 돼요. 근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참 아버지가 참 행복하게 사셨구나. 그래서 진짜 말년에 아프셔서 한 2년을 누워 계셨었는데 그때 많은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함께 찾아와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가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참 힘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각별하게 함께 대해 주신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헛사시진 않았구나 이제 이런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정말 귀한 목회할 기회들을 주신다면 또 감사하게 그 목회의 기회들을 제가 성실하게 또 함께 하겠지만 또 그냥 뭔가 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소소한 것들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아주 소소한 그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귀한 감사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 교회 새벽에 종치시다가 어떤 분을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새벽종을 우리 아버지가 치셨어요. 세상에서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평생 새벽 제단 쌓으시고 기도의 삶을 사신 것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았던 그런 진실되고 소박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들에게는 귀한 감동과 또 은혜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들도 결단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 갈 것인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고 또 귀한 죽음을 맞은 너무나도 많은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일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평생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10대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10대 한참 꿈을 꿀 나이에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요셉은 자신의 꿈이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20대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고 또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죠. 이런 요셉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알듯이 20대 요셉은 억울한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고 또 그 보디발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결코 요셉은 범죄치 않았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믿었던 보디발에게 또 아픔을 당하면서 이 왕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거죠. 10대 때는 믿었던 형들에게, 20대는 또 믿었던 자신의 주인에게 또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셉은 삶을 포기하긴커녕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복수와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죠. 요셉의 삶의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자신이 그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에게 귀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이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처음 이제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삶입니까?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살핀 이 요셉의 삶과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한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요셉 자신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꿈,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야망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무엇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비전이에요.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이 스스로 내가 뭔가 이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 꿈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간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건 물론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어떤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냐? 그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비전이 뭡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 때 찬양했듯이 비전이란 찬양했잖아요. 그 왜 찬양의 제목이 왜 비전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 예수님의 그 복음, 구원, 왜 그게 비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함께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꿈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 긴 요셉의 삶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만 해드렸지만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요셉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죽음도 너무나도 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사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관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출생과 죽음, 창조와 죽음. 창세기의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도 죽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과 야곱도 죽었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출세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죽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유언입니까? 여러분 무슨? 요셉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이 애굽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언젠가 이 땅을 벗어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텐데 그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이 마지막 이 50장 26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입관은 하였는데 장례는 안 했어요. 입관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관해야 되고 장례해야 되잖아요. 입관은 했는데 장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장례는 그로부터 400년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 요셉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관을 했는데 장례를 하지 않았다. 끝까지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남겨주고. 아무리 애굽 땅이 비옥하고 아무리 애굽 땅이 우리가 살기 좋은 땅에 있어도 이 땅이 영원하게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믿음,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꼭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남겨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요셉의 죽음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 자신의 후손들에게 요셉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땅이 점령되었을 때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애굽에서는 요셉이 죽었지만 입관만 했고 그 후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 세겜 땅에서 요셉을 장사하였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장사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죽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어도 장정 60만은 있어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을 요람처럼 400년 동안 그 야곱의 12 아들이 더욱더 번성해서 60만의 장정을 만들고 하신 거죠. 요람 같은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온전히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요, 집을 무덤으로 지어놨더라고요. 무덤, 한국에. 그래서 이렇게 한국 방송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겉으로 볼 땐 진짜 완전히 무덤. 위에 이렇게 분봉도 돼 있고. 근데 그 밑으로 가보니까 문이 있어요, 그 바닥에.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공간이 나와요. 관이 들어가는 공간을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평상시 보통 사람들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멀쩡하신데 좀 특이하긴 하신데 왜 이렇게 사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이렇게 문 닫고. 뭐 취재하는, 저는 사실은 하루라도 잘하면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이라는 게 꼭 두려운 게 아니라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분하고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입관도 하고 장례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수수께끼 같지만 한 번 태어난다는 건 우리의 육체의 태어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한 번만 육체의 태어남만 있는 분들은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육체의 죽음이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들은 결코 먼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두려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요, 막 시험이 기다려졌어요. 빨리 시험 봐야지. 그리고 시험 결과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 결과가.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 이렇게 손주 얘기 들어보니까 SAT 시험을 보고 SAT 시험 성적이 발표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그 손주가 몇 점 맞았는지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에 열심히 있으면 만점 맞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성적이 얼마나 나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성적을 확인해도 맨 나중에 확인합니다. 생각 좀 미루었다. 왜냐하면 성적 봐야 이렇게 마음만 상하고 힘드니까. 이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의 마음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많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들,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막 보여줄 것이 많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죠.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난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어제 저희 디스트릭 그 철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처음 참여하는 거니까 저기 갔었는데, 저희 지방에 있는 많은 이제 교회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이 자기들의 사역과 그 이벤트, 뭐 이런 자랑을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이제 자기는 어떤 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좋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순서가 오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무슨 자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많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 한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벤트 한 거라고는 뭐 같이 사과박 갔다 온 거, 단풍 구경 갔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그 시간에 참 그 기다리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꿔야 된다고 그랬죠? 꿈은 늙은이가 꿈을 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은 노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다음 세대로 간 것처럼 우리들의 꿈이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귀한 삶을 살다가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꿈꾸는 교회, 또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 때 처음에 제가 예배의 부름을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바라볼 날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